조금 공감돼요. 그리고 오늘 했던 말의 결과가 내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거울로 점검해보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하는 모든 유소년부 멤버들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목이 말이 씨가 된다였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세상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그죠? 다 아는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뱉은 말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 말이 열매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어요. 실제 성경에 역대하 5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지난주에 두 기둥을 세웠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토록 바라던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원하던 언약궤를 성전에 모시려고 해서 딱 언약궤를 보니 그 안에 원래 들어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죠? 돌판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게 그 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언약궤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이미지로 보여줄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금으로 번쩍번쩍하죠. 원래 만든 재료는 조각목이라는 나무인데 겉을 다 순금으로 이렇게 칠했어요. 그리고 위에는 두루 천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 상자 안에 이쪽에 보면은 언약의 돌판,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두 돌판이 원래 있었고, 그리고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도 사라지고 기적과 그런 능력을 보여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지고 오직 두 돌판만 남았다 하는 역대하 5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판이 뭐를 뜻한다고요? 말씀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 믿는 거예요. 이 언약궤의 모습을 보면서 뭐만 믿는다고요? 말씀만 믿는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말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다 병들고 중독되고 네피림 문화가 완전 덮쳐서 무엇가 진실이고 진리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럽고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만 잡아라. 계속 말씀만이라고 하세요. 만이라는 거는 딱 요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믿으면 안 되고 왜 변하고 움직이고 틀리는 거니까 망할 거니까 다른 거 믿지 말고 다른 거 잡지 말고 말씀만 믿고 그 믿은 말씀을 내 안에 심겨져서 잡는 거예요. 잡는다라는 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도장 만들기 알아요 혹시? 도장을 만들 때 나무에다 하든 돌에다 하든 한번 연필로 쓱 써서 그 도장을 만들 수가 절대 없어요. 조각칼로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고 했던 일을 계속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게 도장이에요. 그런데 더 반대, 반전. 한번 그렇게 새기고 또 새기고 해서 고생했지만 한 번 새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찍기만 하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한 번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은 여러분의 평생을 이끌어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 떠오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몬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은 말씀 잡고 잡은 말씀을 이제 말하죠. 말씀만 말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곧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입술로 읊조리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에게 풀어가면서 얘기하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도사님은 또 이번 주 간단 말씀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묵상해보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인데 얘들아, 교회의 제일 최고되는 1번의 목적이 뭔지 알아요? 제일 최고의 기능이 예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7가지 기능이 있는데 꼭 딱 7가지라고는 하지 못했죠. 어쨌든 이렇게 뭔가 신학적으로 했을 때 그렇게 정리되어진 게 있는데 그 중에서 1번이 예배거든요. 그럼 예배에서 제일 큰 기능은 뭐예요? 말씀 선포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성전에서 자꾸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메신저가 아니더 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항상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나의 기능을 다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좀 그렇게 묵상하면서 감사했던 한 주를 보냈어요. 자, 이번 주 제목은 렘넌트의 뭘까요? 네, 맞아요. 지난주는 뭐였죠? 렘넌트의 비밀이었죠. 비밀 많이 누리는 한 주 보냈어요. 네, 그 비밀과 이어지는 시리즈예요. 렘넌트의 비밀, 그리고 같은 말로 렘넌트의 능력이요. 자, 그러면 지난주와 같은 패턴이라면 이번의 제목이 뭘까? 렘넌트의 비밀은 지난주에 했고 렘넌트의 비밀이란 제목일 때 이번 제목으로 그렇지, 영적 비밀이었으니까 이번엔 영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육신의 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뭘 잘 해내는 능력도 되고 있죠. 우리 친구들 가끔 전사님 집에 가서 좀 심사랑 좀 하고 오거든요. 친구들이랑 팔씨름 하고 막 올 때가 있어. 전사님 팔이 이래봬도 팔심이 좀 세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막 나를 이겨보려고 막 얼굴이 뜨개져가지고 막 달려들어요. 아무튼 근데 어떤 친구들은 힘이 너무 세. 내가 딱 잡기만 하면 막 포스가 느껴져. 넘어가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친구도 있어요. 힘센 친구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팔의 근육으로만 쓰는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능력 눈에 보일까 안 보일까? 눈에는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쓰는 이 능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인지 3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나를 살려요. 그래서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막바로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은 아멘. 아멘 맞죠? 다 아멘도 크게 해보자. 아멘. 아멘. 맞아요. 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 믿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라는 뜻이라고 했죠. 아멘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라는 거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운명과 사단의 그 손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능력을 행하셨죠.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나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 비밀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말이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자, 현장이란 우리가 거의 생활하는 가정 현장도 있고요. 또 다음으로 많이 가는 학교 현장, 뭐 학원 현장 있겠죠. 그러면 그 현장들을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어쨌든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가족들, 형 누나, 언니, 오빠, 동생들, 친구들, 선생님들, 교회에 많은 분들, 그런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세요. 항상 우리가 내가 주어가 된 삶을 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나요? 다음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어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요셉이 한 말이에요. 형들에게 한 말이지. 형님이 맞긴 맞아. 내용은 형님들인데 성경은 그 요셉이 지금 총리 자리에 서서 지금 쌀 사러 왔는데 형님들이 나를 이러진 않았어요. 형님이긴 한데 뭐라고 했나? 너희들보다 조금 높여서 당신들이에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동생이라는 신분을 밝히면 안 되잖아요. 밝혔구나. 근데 당신들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한탄하지 마셔서 이랬어요. 판 거 맞아요, 안 맞아요? 판 거 맞아요. 판 거 맞는데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주어가 형들이 아니에요. 형들이 나를 팔았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형들이잖아. 형들이 주체가 돼서 나를 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주어로 했던 거예요.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주어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된다고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때 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생길 거예요. 전사님도 좀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맞아. 요셉이 그랬지. 형들이 판 게 맞지만 형들이 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했다고 했어. 그 신앙 고백을 바로 하니까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다음 전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아무가 들어가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라. 아멘.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주가 말씀하셨다고요. 나에게 여러 가지 현장 속에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서서 하도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아무 힘이 없는 그냥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절대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높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그저 맡겨드리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 현장을 살리고 나면 이제 증인이 됩니다. 증인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배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그래서 증인의 능력은 전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 세계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셨어요. 다음 화면이 뭘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땡땡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다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까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으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라는 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건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의 진짜 능력은 보좌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권능을 내가 받으면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증거를 가진 자죠. 우리 친구들 내가 예전에 어떤 랩런트한테 들었는데 우리는 옛날에 한발뛰기라고 했거든요. 위진이었나? 무슨 그 게임 얘기를 해줬는데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뭐 한 3발을 뛰면 술래인 사람들은 그보다 하나 작은 2발을 뛰어서 이렇게 잡는 놀이 허수아비예요? 그럼 뭐예요? 짜장면? 그 놀이 제목이 뭐가 있나 봐요. 근데 좀 변했나 봐.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 이 놀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우리 때는 이거 한 걸음이에요. 우리 때는 이걸 한발뛰기라고 했어요. 그죠 선생님들? 잡아냈나요? 한발뛰기란 놀이를 진짜 재밌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나머지와 술래가 나머지가 다 뛴 것보다 한 발 적게 뛰어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놀이라는 게 점점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어떤 날은 어떤 규칙이 생겼어요. 전기라는 규칙이 있어. 그리고 공기할 때도 이제 뭐 쓰자 안 쓰자 이런 규칙 있잖아요. 이 놀이를 할 때 전기 있게 할까 없게 할까 막 그래요. 그럼 있게 하자. 그러면 이 전기가 뭐냐면 만약에 뭐 6명이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한 명은 술래가 될 거고 나머지 5명 중에 멀리 뛰기 제일 잘하는 한 명만 있으면 무조건 술래 안 돼요. 다 3발을 뛰어요. 하나, 둘, 3발 뛰어요. 근데 애들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오는 애도 있고 여기 오는 애도 있고 막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전기를 쓰면 제일 끝에 있는 애랑 딱 손 터치해서 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 기능이 있는 규칙이었어요. 전사님은 이 기도의 능력, 증인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생각하면서 이 어렸을 적 하던 이 한발뛰기가 생각났어요. 나는 그때 많이 못 뛰어도 내가 뛴다고 뛰었지만 키 크고 막 달리기 잘하는 애들이 저 끝까지 가 있거든. 그럼 나 전기적으로 탁 터치하면 저 끝까지 그냥 걸어서 가. 그러면 누가 제일 샘나요? 술래가 제일 샘나지. 그럼 술래가 몇 판 하다가 도저히 안 잡히면 야 전기 없기로 해 이거 하지마 이러면서 화도 사탄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샘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내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나보다 더 크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과 터치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힘으로 발버둥 칠 때는 사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우리는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신나서 또 계속 우리를 속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보좌의 능력 속으로 딱 들어가면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 속으로 여러분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비밀과 능력을 누리는 렘넌트로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라는 우리 처음에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면서 하반기에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이자 또 끌고 갈 그런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다 임하면 사탄이 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걸 정말 확인해 보는 우리 유소년들 됩시다. 그래서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어야 돼요. 항상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정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학교에 갑니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전도사님은 계속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사모 예배 2시에 맥주절 성경 골든벨이 있다고 했죠. 우리 5개 외운 친구들도 있던데 혹시 외운 친구? 못 외운 친구도 있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게 다 참여는 하죠. 무조건 다 참여하시고요. 중간에 문제를 풀다가 유소년국 암송 시간입니다 하는 타임이 딱 와요. 계층별로 다 한 번씩 나오라고 했거든요. 아마 태우치가 먼저 할 것 같아요. 태우치 나오세요. 그럼 태우치 다 앞으로 나가서 암송하고 내려올 거예요. 렘넌트들이 암송하는 시간은 팀 정추에 합해지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의 암송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유소년국 렘넌트 다 나오세요 할 거예요. 그럴 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와야 돼요. 알겠죠? 다 나오세요. 하든 못하든. 잘하는 친구들 위주로 마이크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자신이 암송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암송하고, 그리고 혹시 아직 다 못 외웠다 하는 친구들은 이어서 집에 가서 또 계속 암송해요. 골든벨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성경 암송은 그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이 암송을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의미에서 말씀 한번 볼게요. 다음이요. 자, 첫 번째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자,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자는 궁창에 이끌어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대로 돌아오리라. 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아멘. 이것까지 하세요. 아멘까지. 그리고 쭉 이어서 5개를 계속 이렇게 서서 외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5개를 다 외우고 나서 아마 친구들에게 간식 선물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나오세요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앞으로 나가세요. 쭈뼛쭈뼛 하고 있지 말고. 자, 이어서 빠르게 한 번씩 쭉 가볼게요. 다음이요. 자, 시작. 이는 자는 궁창에 이끌어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이 그대로 돌아오리라. 다니엘. 아멘. 다음이요. 모든 사람이 아멘. 다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로마서 6학년만 하세요. 시작. 시작. 뭘요? 자, 집중하세요. 일단 앞에 나가서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좀 난처하잖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마음에 담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빨리 해보세요. 다 같이 입술을 모아 앞에 보면서 시작. 우리가 아멘. 이는 살짝 2절 말씀.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다음이요. 이는 아멘. 자, 진짜 6학년만 해보자. 시작. 시작. 아니요, 5번. 다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시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외우는 말씀들이 다 복음의 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하면 다음이요. 다 같이 재생 버튼 누르면 돼요. 맨 윗줄에. 왼쪽으로. 여기 하는. 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랩런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생각나고 묵상되고 암송되기를 기도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잊지 말고 또 반복하고, 도장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떠올라요. 어디 말씀이었지?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고 성경책을 찾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9시까지 모두 분당으로 오시고요. 초청한 친구들 있죠? 그러면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친구들이, 확정이 된 친구들 있으면 전도사님이나 각 반 선생님에게 소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 이번 주의 미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인 능력을 말하기예요. 자, 지난주에 영적 비밀을 얘기했던 것처럼 저에게는 저 자신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만남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나는 세계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랩런트예요. 할 수 있겠죠? 자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것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보좌의 비밀과 능력을 나의 것으로 여기고 복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증인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루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은 모든 랩런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